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이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 담겨져 있습니다. 간략하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 상태,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 또 바울이 회심 이후의 행적이 담겨 있습니다. 길지 않지만 분명한 목적이 드러나는 간증입니다. 복음을 믿고 변화된 사람에게는 간증이 있게 마련이죠. 누구에게나 간증의 시간들이 있고 또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경위를 고백할 수가 있는데요, 간증은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간증은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방식이죠. 전도를 하고 또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간증도 복음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일어난 복음의 은혜를 간증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득세를 부렸습니다. 공격이 매우 심했죠. 아직 복음으로 또 믿음으로 온전히 신앙의 토대가 다져지지 않은 성도들을 흔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복음의 원리죠, 복음 교리를 부정하고 또 오직 율법을 실천하고 또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의를 얻어야 천국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 복음으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예수님의 복음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무너뜨리고 또 그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면 그가 전하는 말은 자동적으로 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도 바울을 부정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거짓 사도라는 것을 밝히고 그가 전하는 복음도 부정하고자 하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이 근거 없는 공격에 맞서서 자신의 간증을 통해 복음을 변호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은혜를 선언합니다. 선포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회심하게 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세 가지 부정적인 표현으로 복음에 대해서 주장을 합니다.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바울은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전하는 이 간증을 듣지 않고 그 간증 속에 담긴 복음을 듣지 않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바울은 간증을 통해서 복음이 철저하게 유대주의자였던 자신이 믿었던 것과 정반대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평생을 들여서 믿어왔던 그 진리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게 진리가 아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한 이 복음이 바로 진정한 진리라고 말하는 거죠. 그는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망상이고 또 거짓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쫓아가서 그들을 죽이고 박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막아내고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 유대교를 지키는 것이라고 믿었고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자신의 회심과 관증을 통해서 오히려 유대교가 진리가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이 진리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 굳이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그 유대교에서 상당한 위치에 올라와 있었고 아주 많은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유대교의 신봉하고 거기 있는 것이 바울에게는 훨씬 더 편한 길이었어요. 심지어 자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의와 싸우는 용사요 전사로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반대했던 사람이 자신의 변화를 통해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그게 뭘까요? 바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이 회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가 회심해서 기독교인이 된 이유라는 것을 밝힙니다. 바울의 회심을 통해 우리는 간증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해 보셨습니까? 또 잘 아는 것 같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분명한데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조리 있게 들려주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간증하는 이 간증에는요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간증은 분명한 복음 역사를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복음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창의적으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계시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의도는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이 그를 완전하게 변화시켰어요. 자신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출처는 인간이나 세상이나 혹은 자연이 아닙니다. 복음의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가 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허물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요 바울의 복음 경험을 이단적인 것으로 매도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이 거짓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대개 이런 일들이 사실은 현대에도 다른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말이나 그 사람의 철학을 부정하려면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면 됩니다.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서 공격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 수 없는 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요 쉬운 방법으로 복음을 무너뜨릴 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을 그렇게 심하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그
경험했던 자기의 복음 경험이 이단적인 것으로 치부를 당합니다. 매도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거짓이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변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복음에 대한 선명한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 되고, 또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간증은 잘못된 열정과 삐뚤어진 진심을 복음을 향한 바른 열심과 진심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오늘 보면 13절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께 돌아오기 전 상태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대적해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일에 열심히 매우 특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미워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입니까? 역설적이게도 유대교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는 유대교를 광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사람들을 광적으로 박해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정치적으로 보면 많이 드러나는데요, 누구 좀 사상 편향적으로 한쪽으로 기울면 옳고 그름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무조건 그 사람이 말하는 건 옳다고 말하는 거죠. 병입니다. 병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바울은요, 자신이 배운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배운 대로 믿고 행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는 유대교를 열심히 믿고 그 조상들의 전통을 옹호하려고 하면 할수록 기독교인들이 미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수처럼 박해하고 그들을 죽여야 한다는 의욕에 불타올랐습니다. 이게 바울의 상태였어요. 우리는 무언가 열광을 하면서 동시에 그 열정 때문에 혹은 잘 될 수도 있지만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 때문에 진리에 대한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잘못된 열정과 삐뚤어진 진심이 복음을 향한 바른 열심과 진심으로 회복이 되었죠. 그래서 바울의 회심은 그가 가진 열정과 진심이 올바른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열정과 진심이 진짜가 아니라는 공격을 받으면 당혹합니다. 당혹해하죠. 뭐라고 하죠? 매우 힘들죠.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느끼기까지 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비춰볼 때 내가 일평생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말씀의 빛 아래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열정과 삐뚤어진 진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돌이킨다는 것, 우리가 그걸 회심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신앙적인 회심만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회심은 예수 믿고 돌이켰다,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심해서 돌아섰다, 전향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종교적 전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우리의 가치 기준이
변화되면서 우리의 지성과 생각과 사고 체계 안에도 똑같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전인격적이고 전방위적인 회심이 또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되면 그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모든 가치의 기준이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또 1번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순서가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의 사고나 생각의 기준이 변화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이런 가치 기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온전한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회심을 통해 그 자체로 유대교가 잘못된 열정과 삐뚤어진 진심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누구보다도 더 유대교를 잘 알았고 유대교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심이 단순히 신앙의 영역일 뿐만 아니라 회심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깊숙한 곳까지 도달할 때 참된 회심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가족들이 이런 참된 회심의 경험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지 예수 믿고 또 구원받는 그런 수준에서 만족하고,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졌다는 사실이 그의 생각과 또 보이지 않는 사고, 또 우리의 모든 내면의 영역까지도 회심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간증은요, 분명한 그러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렇게 말씀하죠. 바울은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궤적과 방향을 완전히 돌려놓습니다. 간증은 그런 거죠. 이랬던 내가 그러나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과거에 유대교에 심취해서 잘못된 열정과 삐뚤어진 진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완전히 바꿔 놓으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는 세 가지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일을 표현하는데요, 첫 번째 15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고 말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은혜로 자기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바울을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시며 또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을 기뻐하신 분명한 목적이 또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간증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그 부르심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울의 삶을 180도 바꿔놨어요. 과거 바울은 이방인들을 개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심한 이후에 자신이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천명한 거예요. 이처럼 복음을 통한 진정한 회심은요, 삶의 가치와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그러나의 은혜와 그 은혜의 힘입니다. 우리가 만약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를 만났다면
도저히 그를 믿지 못했을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과거 행적을 아니까. 우리도 그렇겠죠? 지금 우리 주변에 누가 봐도 아는 범죄자가 와서 예수 믿겠다고 앉아 있으면요, 그 옆에 잘 가서 안 앉을 거예요. 저부터도 좀 두렵습니다. 바울이 그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완전하게 변화돼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울의 회심은요, 복음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한 사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창문이에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나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 나를 예수 믿게 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 그런 고백이 있는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으시네요. 제가 그래요. 우리는 절대로 전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돌려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들을 위한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얼마 전 지지난주에 세상을 떠난 저희 큰형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는 행동을 보면 진짜로 예수 믿게 안 생겼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답답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형님이 교회를 가셨다고. 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기는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며 기적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 바울이 자기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목숨 거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은요, 그 기적은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삶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극악무도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택정하셨고 복음의 신비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힘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에게 일어난 복음의 은혜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없는 걸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없는 걸 말하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것, 나에게 일어난 은혜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우리가 누군가는 구원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일어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은 간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간증의 용기를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에게 일어난 복음의 은혜를 편안하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복음으로 새롭게 하신 그 은혜의 힘을 더욱더 선명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한 복음과 은혜의 힘을 자신 있게 간증하면요, 우리가 마음에 품은 예배 초청 대상자들 또 태신자들, 우리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애나골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우리 애나골의 동지들이 같은 마음을 꾸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꿈을 꾸고
영혼을 품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방을 향하여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고 자기에게 일어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들려주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가 알고 그러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들려주는 은혜의 능력을 증언하는 그런 간증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